오늘은 삭개오가 만난 여리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제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했죠? 야곱이 만난 어디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삭개오가 만난 어디의 하나님이요? 여리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입니다. 참 신앙을 오래 한다고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양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늘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 때때로 그 거리감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것이 저에게 책임이 있고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꼴지어지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신앙은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좀 피폐하게 만들고 행복보다는 뭔가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의 문제는 내 쪽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식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삭개오 이야기를 좀 풀어놓을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좀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말 그대로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날에 7번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린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그 당부가 뭐냐면 뭐였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무너뜨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런 저주를 곁들입니다. 어떤 저주요? 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그 기초를 놓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기둥을 놓을 때에 둘째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 때문에 그동안 아무도 그 여리고성을 수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었죠. 그런데 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악한 왕이 다스렸던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히엘이라는 사람은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여리고는 죄악의 상징이 되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 죄악이 만연한 죄악의 상징이 되는 여리고 성읍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 중에서도 아주 비난을 많이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세리였고요. 부자였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누가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세무사들이 무슨 정죄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자들이 정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부자들이 정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마치 삭개오를 세리요 부자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듯한 말투를 썼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에다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을 먹겠죠.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매국노, 친일파 이런 말을 들었겠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그 죄악이 만연한 그 성읍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을 착복해서 재산을 불리고 정직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세금을 걷어들이던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 근처에서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여리고 근처 베다니에서 그 침례를 베풀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전도를 듣고서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나라에서 로마에서 부과되는 세금 외에 너희들이 별도로 속이거나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거두지 말아야 돼. 그러면 뭐 먹고 살란 얘기입니까? 세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수탈하지 말고 토색하지 말고 착복하면 안 돼. 받은 월급만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럼 평소에 한 달에 1,000만 원 벌던 이 세리들이 갑자기 나라에서 주는 200만 원만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듣기는 쉬운데 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한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별에 대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떨림을 받고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영감의 글에는 써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53페이지,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했대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제는 200만 원만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빼앗은 것조차 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후였다라고 화인 여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거예요. 죄가 만연하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여리고 성, 히엘이 그 성을 건축할 때 두 아들이나 저주로 인해 죽었던 그 저주받은 성읍에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부자 법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면서 부자들의 위험성을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 부자이자 세리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한 목적으로 여리고로 직접 들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은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참 방황을 많이 하면서 야곱과 같이 인생에서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저조차 제 입에서 남을 비난하던 소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저놈처럼 나쁘지는 않다. 내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저 사람처럼 희망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멸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삭개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삭개오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 죄인,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박정양 집사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어디서 희망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와 같은 세리가 있대. 그 사람의 이름이 마테레 하는 것에 먼저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요한의 말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돌아와서 자꾸만 예수님의 교훈을 새겨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려고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지 않겠어요? 아마 양종모 장로님은 그 삭개오의 비애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주 마음에 꽉 와닿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나이 많은 어른이 무화과나무 여러분 요 뒷곁에도 하나 있죠? 무화과나무가 자라봤자 그렇게 키가 크지 않습니다. 옆으로 좀 많이 퍼지는 나무고요. 가지가 이렇게 오래돼야지 두꺼워지는 그런 나무인데 아무튼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볼품없고 거추장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이파리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엮어 자기 치마를 한 것처럼 삭개오는 나무에 숨어서 이파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몰래 보고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점점 오시더니 그 아래 서셔서 삭개오를 찾아내셨어요.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딱 서시더니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거라.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놀랐어요. 저 나무에 사람이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놈이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저 나무에 숨어가지고 몰래 저도 예수님 보고 싶다고 나무에 올라가 웅크리고 있었구나.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여리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리고에 사람이 없어서 저 못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으신 이유는 오로지 삭개오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 무화과 나무 앞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발견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이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자기의 발걸음을 돌렸던 작은 삭개오의 몸짓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 볼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게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 건지, 저게 정말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보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열망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예수께서는 그 열망을 보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거리를 좁히시고 여리고로 들어오시며 그 죄악의 성읍에 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있는 상죄인 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유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시기 위해서 그 많은 발걸음을 옮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거리가 가까워졌죠? 누가 그 거리를 좁히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거리를 좁히신 것입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듯합니다. 오히려 누가는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자 그 발걸음을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작은 회심을 알아보시고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죄로 얼룩진 그 죄인의 집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셨고 결국에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억절이죠. 주제절. 내가 온 것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에 작은 떨림이 있었을 때 그 떨림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만나러 발걸음을 옮겨오신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만난 여리고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도 참 살면서 우리 예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를 참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많은 애를 쓰는데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이미 주께서 다가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쓰게 찾아가지 않아도 그분은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주여, 제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 나가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저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제가 이 방에서, 이 사무실에서, 이 가정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1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준비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저귀 하나 사오질 않죠? 한국말 좀 배워서 나옵니까? 뱃속에서? 배워오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태어나서 누구와 같이 사는 거냐면 엄마와 아빠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도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어도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께 가려면 뭣도 준비해야 되고 뭣도 준비해야 되고 마치 오줌도 떼고 똥도 떼고 기저귀도 미리 가릴 줄 알고 말도 한국말도 좀 엄마랑 소통하려면 좀 배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그저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이 거듭남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열고 그분과 함께 삶을 시작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삭개오와 같이 만나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